네, 영상이 한 개로 2시간 녹음 이후엔 자동으로 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아합은 당대의 우상숭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세대들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끌었었죠. 그때 이세벨이 아내였고요. 그리고 혼잡한 성적인 관계도 맺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신을 화내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현자들이 평가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은, 특별히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긍정적인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적으로 거룩한 길을 갔을 때 긍정적인 그 힘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을 봉헌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에 카발락자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해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에게 하는 대화를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두 개인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또 아론의 가정에게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후 후대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의 원리나 혹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영적인 세계의 성막을 건축하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the place that most nullifies idolatry, 우상숭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성막을 짓는다 혹은 성막을 봉헌한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영적으로 거룩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그 문을 만든다, 통할 수 있는 문을 만든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is explains the Rambam's suggestion of understanding the reasons behind the sacrifices to wean the people of idolatry. At first glance, this appears quite astonishing, for there are many great secrets in the temple service, as explained in the Zohar, and many other sources, indicating that the sacrifices are not a post facto practice just meant to save them from something bad. Rather, the Rambam means to say that the sacrifices in the Mishkan are designed to bring the people to attachment above that automatically eradicates from their spiritual psyche any possibility of idolatry. So offerings are called karbanot or korban sacrifices, things that bring close the soul and the universe to God.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람밤, 즉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에 따르면 성전 혹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굉장히 신비하고 여러 층의 신비들이 깔려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리고 조아르서의 설명 같은 걸 비추어 본다면,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의 한 형태였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제사라는 것은, 즉 sacrifice,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일으킨다거나, 뭐 인과적으로요, 영적인 인과론적으로 뭔가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막고
약간 좋은 것을 일어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고대적인 어떤 좋은 것을 끌어오고 나쁜 것을 배제한다. 약간 이제 무속신앙적인 고대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신의 축복을 가져오면서 악한 것들을 이제 물러나게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러한 어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마이모니데스는 의사였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은 물리적인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의사 겸 학자였습니다. 따라서 마이모니데스가 볼 때는 성전에서 드리던 혹은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 sacrifice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르반이라는 것은 뭔가 가깝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가깝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제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혹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인간이 더 나아가서 인류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숭배나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현대에 이르러서 사실상 학문적으로 무의식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참 신을 향한 제사 행위를 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한 참된 신을 향한 방향성이 익숙해짐으로써 혹여나 있을 다른 신을 향하거나 다른 우상숭배를 섬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제사의식이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해석에 비추어 봤을 때 나닥과 아비후는 비록 개인에게서는 개인들의 차원이나 가족의 차원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들이 이후 세대에게 시사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 즉 그들이 바랬던 희망했던 높은 곳에서부터 빛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이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영적인 레벨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며 또한 그들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당한 입장이 제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라는 건 코르반, 즉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라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닥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가인의 경우처럼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을 학자들은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의도나 수단은 선한 것이었으나 악한 결과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은 해석에 따라서 가인의 케이스나 아니면 나닥과 아비의 케이스에서든 다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닥과 아비우나 가인의 경우에도 비록 그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사는 이제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제사나 예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앞서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거기서 낙담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전 영상에 나왔는데요. 낙담을 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이제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서 이제 죄로 이끌게 된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담하지 않고 그 예배 자체도 의미가 있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비록 자신의 희망이나 원하는 눈높이는 더 높은 세계로부터의 빛을 끌어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에 자중하고 만족했다면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했을 경우에는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마음과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 어떤 행동으로서 결국 화를 당한 케이스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두 문장을 보시면요. They were extremely ascetic and never married to fix Ahab's crimes in this area.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앞에 나왔던 게오님을 얘기하는지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하는지 이게 좀 모호하긴 하네요. 한번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Even though this is counted as one of the reasons they died, it was only because of their grade level that this was considered such a serious offense. Because they were totally pure, they could have performed the mitzvah in the highest manner and made the greatest rectifications. Zohar. 여기서의 대의는 주석가의 주석을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일단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아마 모세나 아론 이후로 3, 4순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혹은 카발라 전승에 따르면 굉장히 금욕적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금욕적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키운 이유는 to fix Ahab's crimes in this area. 바로 이 장소, 즉 미슈칸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미래에 있을 아합의 범죄함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멀리하고 어떤 결혼하면 보통 성적인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기본적인 본능으로부터도 자신을 절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전 영상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지위였고 또한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그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뭔가 높은 곳에서 빛을 끌어올려다가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높은 곳에서 빛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자였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시도를 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혹은 수준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높고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의 빛을 보았고 사모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served God with tremendous love and fear, the opposite of rebellion. 따라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앞서 등장했던 고라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대했던 인물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그렇게 뭐 저주 섞인 말이라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진 이유가 나다카 아비후의 어떤 그런 시작점, 그들의 어떤 비극적인 최후의 어떤 시작점이 나름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영상이 2개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아카비아와 아키바, 정확히는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선조가 되는 이제 마타디아스를 거쳐서 메알렐렐의 아카비아, 메알렐렐의 아들 아카비아, 그 다음에 요하난 벤 사카이,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아키바, 그리고 뒤에 바벨론의 두 붕을 이끌었던 아하와 아하브에까지, 아하이, 그 다음에 아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굴 혹은 이브르의 흐름을 보여주는 섹션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